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하노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도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가 보며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용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7절에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책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니까 인을 떼신다. 이번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게 합당하도다. 그 인봉을 떼는 일이 뭐냐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인봉을 뗀 게 뭐겠어요? 피로 여기 일찍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은 대속의 제물로 세상에서 십자가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죠? 인봉을 뗀 거죠. 자, 인봉을 뗀 내용이 어린 양의 죽임이 나오고 또 그래서 그 피로 값으로 우리를 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게 뭐죠? 인을 뗀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째는 본인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을 완성했다는 거고 그 완성한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그걸 입혀주기 위해서 그래 피로 입혀준 게 뭡니까? 피로 샀다는 거예요. 피로 샀기 때문에 주님에 드릴 수 있는 거는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또 뭐죠? 죄가 없어만 되는 게 아니라 의가 있어야 돼요. 의를 입혀주셨고 또 뭐를 입혀줬죠? 화친을 입혀주셨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또 주셨고 산소망을 주셨고 자 이게 피로 산 겁니다. 우리를 자 이러니까 뭐냐면 이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 3절에 5장 3절에 하늘 위나 땅 위에 하늘 위 땅 아래 등의 이 책을 펴거나 보고 할 리가 없었다. 근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어. 왜? 이 구원 역사가 진행되지 않고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구원 역사라는 게 우리 사람들,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영광 존귀를 알고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른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장로 중에 하나가 5절에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어린 양 예수죠. 예수가 7인을 뗀다. 이 말은 그 십자가에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제층 화친을 완성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셔서 그거를
이 우주의 구속 역사, 하나님을 아는 구속 역사가 진행되게 한다. 뭐 자기가 완성해놓고 그죠? 일단 완성하고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입혀가지고 이제 우리만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구속의 역사가 완성된 구속 역사 우리 배워나가는 영원히 배워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은 완성한 걸 또 우리에게 입혀주는 역사, 그죠? 입힌 것을 우리 깨달아가고 내 거 만드는 역사가 또 영원히 계속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계속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새 부류의 노래가 새 노래를 노래한다. 대속의 감사의 노래죠. 새 노래는 계시록에 나오는 새 노래는 뭐냐? 대속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깨달아가지고. 근데 우리 여기 제일 첫 번째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입으로 생각해야 돼요. 누구죠? 세 가지 찬송이 지어 보니까 하나는 내 생물하고 24장로. 그 다음에는 11절에 많은 천사의 찬송. 그 다음 13절에는 뭐가 나오죠? 모든 만물의 찬송.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찬송이 어느 정도 근데 이 찬송을 알고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찬송을 해야 될 사람이냐니까 8절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그러니까 24장로가 우리 성도들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찬송해야 될 사람인데 사실은 그런 입장에 선 소속을 가진 자지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있는지 보니까 무슨 찬송을 하는 거 아니까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각 족속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이 나라와 재상을 삼으셔 가지고 이가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또 영원히 왕노릇할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찬송을 하고 또 천군 천사의 찬송도 보니까 어린 양의 그 능력, 부, 지혜, 힘, 용기, 존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게 너무 이게 조금 작은 단어에 이게 다 박혀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 수가 없죠. 우리 어떨 때 보면은 시적 표현이라는 게 그 많은 거를 시 한 군데다가 담아서 이렇게 토하는 건데 그거는 그 정도 같은 정서 입장에 있는 사람들만큼 아는 거지 그 말로 했다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런 내용들을 참 우리가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참 그분의 사랑 우리 감격해가지고 참 우리가 살아야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해서 항상 감사 찬송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우리인데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준 자만이 알 수가 있고 또 계속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년 연말 연시에 시작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해서 사람은 아는 대로 뭐든지 하니까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뭐 되질 않아요. 알아야 아는 대로 소망이 있고 알아야 그 아는 거기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알아야 그게 참 소망이 되고 그 아는 것으로 소망하지 모르는 것은 소망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새 노래 부르고 이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능력, 사랑을 감사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그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참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받아 나가기를 저는 소원하고, 저부터 받아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금년에 상반기에는 아직도 핍박이 더 고난이 많을 거라고 봐. 근데 그 고난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얻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고 내가 깨끗해지고 더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이 여기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뭐 2장 6절 7절에 나오는 것 같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누가 원하기 전까지는,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기 전까지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환란이 빨리 물러가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나는 왼손 주님의 약속의 머리를 펴고 오른손 주님의 능력과 사랑의 그 손에 안겨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 나라를 가는 그런, 거기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주님에게 지금 안겨 있으니까 흔들지 못 깨우지 말아라. 그냥 사랑하는 주님이 그래 또 다음 순서로 가자 할 때까지 이 순서에서 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더 주님을 배우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가서 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뭐죠? 왼손으로 배기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 다음 뭐라 하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뭐요? 내 사랑이 누구지요? 예? 대답을 좀 해보세요. 내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이 환란이 빨리 없애주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오는 그 환란 순서를, 죄를 지어서 왔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어려움이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한 순서, 깨달음이 좀 낮은 순서에서 또 깊은 순서, 주님의 이 천국의 비밀을 막 알면은 그래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찬송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많이 전 그렇게 됐으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우리가 지금 또 부를 수 있도록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래요.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또 여러분 사람들마다 각각의 필요한 순서를 따라 개인의 순서도 있고 시대적 순서도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나그네 짧은 세상에서 자꾸 사랑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시대적인 면이 이게 아마겟돈 전쟁 같이 지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갖고 와서 끝나는 이런 환란의 시대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계시록 11장 6절 7절에 보면 6절에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11장 계시록 11장 1절은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간섭을 받는 그 면이 나오면서 바로 거기 선지자가 또 나오잖아요. 선지자가 6절에 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자, 그 다음 집사님 그 한번 여주세요. 11장 6절 7절 11장 6절하고 7절. 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말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은 세상에 비가 와야 사람들이 먹고 살고 또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 행복을 딱 막아버려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나오는 거 하니까 아까 6절에 붉은 말은 뭐죠? 전쟁의 공포. 또 그다음 검은 말은 흉년. 또 뒤에 청색 말은 공포. 여러 가지 병이나 여러 가지 일로 공포를 당하는 공포. 그런 것들이 오는 게 뭐냐면 여기 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곤동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들을 다 돈이 가족이 행복이 아니고 뭐가 돼버리죠? 되게 불행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두 선지자가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을 여기 파묻혀갖고 종도에 있었는데, 그죠? 근데 이제 7절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이제 선지자로서 그 증언을 마치는 때가 됐나? 이제 다 증언을 마치고 나 이제 세상 하나님께 자기도 가고 세상도 그렇게 끝날 시가 되면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짐승이 하니까 세상에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짐승이 선지자를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죽이는 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기는 거죠. 뒤에 보면은. 그래서 이 실체가 뒤에 8절 9절에 큰 성길에 나서 구경거리가 되도록까지 이제 그 천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 그 8절 큰 성길이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여우라 하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 이런 곳이란 말이야. 그들의 시체가 지금 있는 근데 9절에 시체를 살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구경하고 산다. 사람이 시체를 장사하지 못한다. 천대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이렇게 조롱과 천대를 받는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런 시대가 되면.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때 죽임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아무리 세상에서 이래도 우리가 구원이 너무 크고 좋으니까 하나님 증거하다가 다 마치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 사는 동안 우리는 그래도 죽는 날까지 예수를 나타내는 빛의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이런 아직도 7절, 8절, 9절에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아직 보고 있어. 아직도 하나님이 구원할 그 때가 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7절, 8절, 9절의 시대가 되면 이런 건 이전 환란,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 이런 예배 정도 방해받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카타콤의 순교자를 보세요. 그죠? 자, 여러분들 그 핍박이 크지겠죠? 또 우리 공산권의 국가 밑에서 예수 믿는 핍박받는 사람들 그거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물론 그들은 거기서 구원 이루는 핍박이 있고 우리는 또 이런 미혹의 세상에서 이루는 핍박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있는 동안에 깨달아 감사 오늘 여기 세 부류의 찬송을 나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러워하는 그 입장에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의 찬송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천사들도 만도 못하고 마물마도 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 섬긴 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를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로 하는 거예요. 과거 선지자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구속인데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로 원해. 천사들은 이런 구원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그거를 통해서 천사들도 구원받고 만물도 구원받으니까 참 자기들도 좋지만 그 구원의 목적되는 우리들이 입장에 너무 또 부러워. 여러분들 입장에 누가 부럽다고요? 천사들이 보기에 부러운 거예요. 만물들을 보기에 부럽기 때문에 또 로마서 8장 한번 들어갑시다. 찾아보세요. 이럴 때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한 법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거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21절에 하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래. 그 앞에 보면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것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예요. 하나님 아들들에 나타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지 않고 세상의 종으로 사니까 피조물들이 바로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예요. 세상 종사하는 데 피조물이 쓰여지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굴복하기 싫지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굴복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굴복하기 때문에 이 22절에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몸에서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말이 중생된 영도 지금 탄식하고 있대. 우리 몸과 마음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 대해서. 알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만물을 봐서도 천사를 봐서도 또 내 중생된 영을 봐서도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우리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남매법 남북에 자랑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다가 그것도 같이 세지고 늙어지고 없어지는 거 한 채 죽고 망하고 그거로 살겠어요. 오늘 여기 세 부류의 찬송을 하고 나도 찬송 받을 자로 살고 그런 자로 또 깨달아 감 찬송을 드리는 자로 계속 자라겠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 이런 넓은 틀을 보면 신앙의 땅에 속한 믿음이라는 게 아이고 하나님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내가 조금 되고 나면은 또 그거 갖고 또 세상에 사랑하고 그죠? 또 좀 더 좋아지면 그거 갖고 바벨탑 쌓고 주님을 대항하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 나오는 거는 기왕에 하나님 복을 준 것 같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힘든 정도가 아니야. 그냥 두려움 정도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냥. 힘든 정도하고 두려움의 정도하고 좀 여러분들 비교를 좀 해봐요. 우리 김영민 쌤 겁이 많으니까 두려움하고 힘든 정도하고 자기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 힘든 게 그래도 그것보단 나아요? 두려움은 온몸에 공포 병이 생기겠죠. 여기 우리 세상 말로 간땡이가 좀 2인자 이상이 크잖아. 작아요. 두려움 별 문제 안 돼요. 두려운 게 굉장히 두렵겠죠. 하나님 두려움. 왜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제가 금년 초에 가르치려는 거는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전 다 내게로 와. 그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다 이걸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왕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우리들인데 그거 갖고 아직도 세상 복 받고 뭐 이래갖고 자기 자랑하고 나중에 어느새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큰 두려움을 당하는 이런 자가 아예 안 되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세상에 빛이 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두운 세상일수록. 그렇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면 또 고난이 있겠지요. 빛과 어둠은 타협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생명 있는 고기가 강물을 가는데 그게 역류에서도 갈 수 있고 어떨 때는 그 흐름을 타고 탁 세상의 흐름을 딱 깊하게 탁 따라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용하고 세상을. 어떨 때 세상을 역류해 갈 수도 있는 게 뭐죠? 생명 있는 물고기잖아요. 오늘 우리 어떨 때 세상을 역류도 하게 해야 되고 세상의 흐름을 잘 구원에 이용하고 사용하고 가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다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어떨 때는 잘 구원의 유익을 사용해야 돼요. 어떤 흐름을 잘 보고. 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내가 사용할 게 있고 역경으로 생명에 속한 것이 사망에 속한 것 싸워서 이김으로 또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도리어 구별해서 성도로서 힘써 싸우면서 그것도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어떤 세상에 우리 미디어 같은 거 이런 문명도 이용해갖고 그죠? 말씀을 듣고 뭐 이런 것도 이용해야지. 이것도 지금 스피커 시스템 이용하고
이거 또 어디 전하는 것도 이용할 수 있죠. 그렇죠. 교통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이 준 그 배부르게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고 따뜻하게 살 수 있고 예배 드릴 때 추워서 훌훌 떠는 것보다 예배당에서 따뜻하게 예배 드리니까 좋지요. 전 이게 서북계 옛날에 가면 추워가지고 여기보다도 안 춥죠. 거기는 여기보다 10도나 더 따뜻한 적인데 그래도 새벽에는 춥지. 여기 추운 건 더 춥죠. 이제 그러면 새벽에 앉으면 엉덩이가 여기 싫어. 그런 방석을 갖고 다니고 그때 난방도 없어.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따뜻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다른 교회들도 보면은 큰 교회들도 새벽 예배실을 따로 만들어요. 왜? 난방 문제 때문에. 그 큰 교회를 다 대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그맣게 해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려요. 따뜻하게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세상을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이용하다 나쁘게 세상을 아주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만들어가고 하는 그 세상으로 오는 거 있어요. 미국에서 보니까 어저께 그 교육자 차 타면서 보고 또 식사하면서 내 숨틈이 보니까 미국의 우리나라의 동성애 그 문화보다도 거기는 굉장히 더 노골적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들을 믿으려는 사람들은 참 그러니까 나서서 빚생활 내 자녀들을 거기서 구원하고 하니 가만히 내 혼자 신앙생활 조용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성경에 보면 외치라 했잖아요. 어떨 때는. 그죠? 복음을 외치라 했죠. 외치라는 내 혼자 빚 안에 있지 말고 빚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아이고 우리가 이런 상태로 우리 회개하면서 신앙생활만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나서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치행위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자칭 의인들도 있어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외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서 목사님도 이런 어저께 우리 그 계획자회 때, 화상회의 때 말아. 그래요. 지금 구청장이 찾아와가지고 이거 교회 폐쇄 같은 것까지는 구청장 직권이 아니고 부산시장이 전국적으로 의논해서 어느 교회는 폐쇄하자 이렇게 해야 한대. 아마 중앙정부 시스템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가 봐. 연결. 자기는 권한이 없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더래요. 이런 하여튼 행정조차는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건 맞대 자기들이. 근데 그 결정은 자기도 못하고 부산시장도 못하고 부산시장이 전국적으로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폐쇄까지 가는 건. 그래서 자기는 매일 하루하루 사는 거래.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랍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요. 예.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근데 막연한 놈들이 몇 가지를 보면 게 있어요. 꼭 그 신문을 보면 유일하게 부산의 서북계에만 그래 드린다는 식으로 신문을 딱 그것만 내는데 그게 마귀 전법입니다. 너 하나 남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엘리야가 혼자 남았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남았어요? 예? 7천인. 자, 어저께 내가 동영상 보내고 모르는 사람 우리 공예만 내가 우리 공예만 그런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런 교회들도 많대도 스스로 의인인 척하면 안 돼. 내가 이제 그래서 손혜원 목사님 동영상 보내줬죠. 그런 분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고를 때 너 하나 개만 남았다 고립시키려고 이렇게 그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또 어제 광주 특별시 있잖아요. 전라도 거기서도 보면 강하게 그걸 반대하고 투쟁하는 교회들도 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안에도 우리 교회 혼자 남았다. 우리 거기만 남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시죠? 마귀가 수법을 쓸 때 그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엘리야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몇이 남았어요? 모르고 7천이 있어요. 지금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 했던 김승규 장로님과 비롯해서 심화범 목사님 한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자유연합을 만들어서
이게 행정소송을 한다 그래요. 법원에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행정소송 빨리 금방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그 소송을 한대. 또, 저 소련부 목사님 자기들대로 또 소송을 한대. 또 각 교회마다 소송을 하는 게 있대. 미국은 그래서 대법원이 거의 예배 자유를 허락해갖고, 성은이한테 물어보니까 메가더 목사님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데, 거기는 법원에서 판결하니까 목사님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사는데 주가 방해를 못 하는 거죠. 주가 대표적으로 그 교회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미국은 미국대로 사는데, 저 다른 거 얘기한 게, 동성애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낸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법을 노골적으로 동성애법에 그거를 차별 금지라 해가지고 바꾸는데 뭘 바꾸냐면 성평등이라 한다면서, 이거는 여러분들 좀 듣기를 바라는데 본 예배 때도 하기가 좀 싫으니까 여러분들, 성평등이라 해서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게 성차별이래요. 그래서 부모님으로 불러야 되는데, 엄마도 부모님, 아버지도 부모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엄마를 엄마라 부르면 그건 성차별이래요. 그 형제 자매로 부르면 그것도 성차별이에요. 자매 여자, 형제 남자, 그런 식으로 부르는 법부터 법으로 금지시킨대. 뭐든지 그 사람들은 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 공산주의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공산주의 그 지도부들이 들어간 게 중국이 손을 쓰기 시작부터 가속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산주의. 어느새 그 사람들 세뇌가 당해버리니까 이권을 갖고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의식적인 세뇌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권에 연루되고도. 중국이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시작됐죠. 그 영향이 우리나라도 벌써 받았는데, 미국이 요번 글로 드러나면서 환히 드러나게 되고, 저도 딥스테이트라고 그거 험한 안 믿어졌는데 요즘에 보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사람들 인식할 정도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딥스테이트는 세상 기득권 가진 사람들끼리의 그 국제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알게? 국제적인 연합. 그 사람들은 돈을 중심으로 자기들 소수의 그 특권을 위해서 모든 일반적인 각 나라의 일반 대중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각 나라를. 알겠죠? 힘이 있고 욕심을 가졌는데, 그거 갖고 더 자기를 위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더 일반 백성과 일반 인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후협약이라는 걸 이용해갖고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온난화로 멸망하면 안 된다는 그 자체까지도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린 운동 같은 거. 알겠죠? 그러니까 표제는 좋잖아요. 근데 속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주제를 만들고 운동을 하는데, 거기 모르고 표제가 근사하니까 빨리 들어가는 거지. 성차별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민영이가 엄마 아빠 부르면, 야, 너 성차별이다, 너 벌금 내라, 이렇게 될 시대가 될지도 몰라. 미국에서는 하원 의장이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막 반발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된다. 자기들은 가는데 이렇게까지 나가면 되겠나? 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돼요, 이제? 그 정도는 성차별 금지법. 이해가 되죠? 자,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까지 입법하려고 안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노골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재산을 물려줄 것도 없죠. 4억 이상 물려주는 거는 정부가 다 세금으로 환수해야 된다는 법을 올렸대. 4억 이상 자식들에게 못 물려줘. 다 국가가 가져야 되는데. 그럼 돈 벌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또 하나는 통과는 아직 안 됐지만, 한 가구는 주택 하나만 가져야 돼. 나머지 다 팔든지 국가가 압수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 집에. 그럼 실제로 올라간
지금 법안이 제출돼가 지금 하려고 하는 법이에요. 통과는 안 됐지만은. 민주주의라는 어떤 자본주의라는 태도 안에서 실질적으로는 공산주의와 지키는 법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있어. 근데 미국의 그 내용들은 성차별법, 그 내용이 뭐냐면은 차별법 금지,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를 건국된 나라지만 다른 종교와 평등해야 되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부르면 안 된대. 휴일이라고 불러야지. 어? 그런 식으로 또 여러 개 어떤, 그러니까 주의를 위해서 특별히 그날을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안 된대.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독교적인 그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려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알겠죠? 모든 종교는 평등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기독교의 개념들의 그 문화를 보이지 않게 잠식해 나가고, 평등이 아니야. 너희 다수의 기독교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어느새 기독교인들도 머릿속에 세뇌가 되는 거야. 알겠죠?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하나하나 뭐죠? 인권이라는 거, 평등이라는 거, 성평등이라는 거를 가지고 하나, 그리고 인권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낙태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하고, 알겠죠? 태어나는 거는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하지만 살아서 가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성의 동성혼, 또 짐승하고 수간하는 것까지도 허락해야 되는데, 법으로. 참, 너무 지나친 일들이죠. 우리나라 지금 법 두 가지, 부동산에 대한 법, 상속에 대한 법, 생각지 못한 게 왔잖아요. 그죠? 미국에는 그것보다 더 나가가지고, 그런 이성간 동성에 대한 그런 법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미국 그 민주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정통적으로 믿으려는 사람은 놀라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내 시대, 그분들도 내 자손의 시대에 가서는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나지사님, 근데 가만히 나온 차만 주여 하고 이래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틀렸다는 정도까지는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그러다가 내가 고난받는 거는 고난 받아야 안 되겠어? 근데도 가만히 나온 차만 살면 되겠어? 성경에도 백목사님 설교에 보면은 대속에 대한 그 설교를 보면은 적극적인 신앙행위가 있고 소극적인 신앙행위가 있대. 나 하나가 열심히 사는 건 소극적인 신앙행위고, 죄를 깨트리면서 남에게 빛을 전파하는 건 적극적인 대속의 신앙행위라는 겁니다. 남을 구원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남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 고난을 스스로 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나 하나 믿는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커지면 나 하나 지키는 데서 남까지 빛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잖아요. 맞아요? 맞는가 틀리는가?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더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알겠죠? 부딪히. 근데 그거를 감사히 여겨야지.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저께도 우리 공연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럼 다 말하기 싫어요. 스스로 의인들이 있어요. 스스로 의인들. 자칭 유대인들도 있어요. 어디든지 보면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